안녕하세요. 저는 James 목사입니다. From 1995 to 2005, the number of people who practice religion in Korea has decreased by roughly 140,000 people. But what's even more interesting is that amongst the generation that were 10 to 24 in 1995, 600,000 of them left their religion over the course of the next 10 years. In other words, young adults around Korea are rapidly turning away from God. Moreover, we now see that more than 80% of Korean churches have less than 20 people in their young adults group. And this group is people who are composed of college students and young professionals. With this reality and the continuing decline, it is safe to say that soon, this category could be gone altogether. Well, because of that, we wanted to bring in 4 pastors who are dedicated to young adult ministries. They are also connected to one another through the online community Cheonyeon Saeyuk Yeongguso. By hearing from individuals who are dedicated to the front lines of this type of ministry, let's find out some of the issues, problems, and hopeful solutions that exist for reaching the young generation. 두 분이 이렇게 자료 올린 거 이제 네. 세미나하고 많이들 그래도 보시고 또 엄청 많이 참고하시고. 보셨대요. 목사님 거 7천 명 보셨대요. 목사님께는 뭐 8, 9천 명 넘게 봤더라고. 네. 그 뷰가 이제 네, 나오죠. 전도사님도 부담 없이 그냥 편안하게 계속 하고 싶은 말 네, 하세요. 저는 뭐 선생님이 제일 긴장하시는 목사님 제일 긴장하시는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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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제자 프로젝트 런에 출연하신 소감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제가 방송에 나올 정도로 이게 역량이 되거나 이제 그렇지 못하는데 이렇게 초청해 주셔갖고 너무 감사하고 오늘 뭐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쏟아 부어서 마음껏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처음에 초대받았을 때는 좀 믿어지지 않았고요. 저는 이제 막 시작하는 청년 사역을 시작하는 저와 같은 길을 걸어가는 청년 사역자들에게 뭔가 같은 마음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와 그런 마음으로 또 함께 하려고 합니다. 저도 아무래도 이제 부분적으로 얘기하시는 것,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것 이제 좀 이렇게 첨가해서 이제 어떤 교회에도 도움될 수 있는 부분을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봤습니다. 온전한 것은 예수님 오셔야 네. 알게 되니까. 예수 오셔야 그렇죠. 저도 뭐 청년회 때 사실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3년 하다가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참 청년 사역에 대한 애정이 많은데 요즘 같은 경우는 청년 사역이 굉장히 힘든 때 우리가 사역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자료를 봤더니 20대 같은 경우에 10년 전에 비해서 최근에 14%가 탈종교화됐고 30대 같은 경우는 11%나 탈종교화됐다라는 그런 자료를 보면서 2030 세대가 이 종교 이탈률이 급격하고 최근에 이제 청년은 없다라는 그런 자료를 봤더니 그런 자료가 있더라고요. 쇠퇴나 정체하는 청년 대학부 공동체들이 70%다. 네. 그런 거 보면서 이게 청년 사역이 굉장히 힘든 시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혹시 청년 사역 현장에서 목사님이나 또 전도사님이 느끼는 어려움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우리 수 목사님 같은 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근본적으로 이제 청년 세대 자체가 지금 이제 뭐 5포, 7포, 9포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삶 자체, 일상 자체를 포기하는 전체적인 세대적인 경향이 너무 우선짓고 청년 입장에서 전도를 하고 싶지만 실제로 교회에 왔었을 때 우리 교회가 이 사람을 정말 잘 좋은 것을 섬길 수 제공을 있는 할 수 있는 자신감 자체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청년 세대에서 전도해라 해도 실제 전도하기 어려운 있잖아요. 저희 청년에도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실제 이제 부모 세대가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청년부를 나오다가 은혜 받은 청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청년들이 오히려 이 토양이 사실 청년들의 신앙의 열정이나 말씀의 사고나 이런 게 없는 상황에서 한두 명 은혜를 받은 사람이 오히려 거기서 뿌리를 내려서 이제 줄기를 뻗고 열매를 못 맺는 이런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오히려 이제 역전돼 버리는. 저는 이제 이 부분에다가 좀 더 뭔가를 더한다면 뭔가 훈련받을 시간이 없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청년들이 너무 바쁘다는 거. 그러니까 이들에게서 시간과 헌신을 조금 받아야 제자가 되던지 아니면 제자까지 아니더라도 은혜를 공유할 수 있는 시간들이 좀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들의 스케줄이 너무 바쁜 거예요. 그 기회조차도 주어지지 않는 경우네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요즘 청년부 공동체를 허리 디스크에 걸린 공동체를 이렇게 비유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청년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청년들을 배려하면서 양육된 만큼 봉사해야 되는데 봉사는 많이 요구하지만 실질적으로 양육은 없기 때문에 청년들이 어느 날 보면 잠수를 타서 보이지 않는 그렇죠? 모든 교회 공동체들이 많이 겪는 현상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청년들이 왜 교회를 떠날까? 교회의 중직자들이 실제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자가 제자를 낳지 못하는 거죠. 예. 만약 제자라면 제자를 낳는데 모든 것이 포커싱 돼 있는데 그분들이 제자가 아니면 제자를 낳을 수가 없는. 그러니까 제자가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오는 방향으로만 교회 성장학적으로만 모든 걸 생각하게 되고, 그러니까 청년들 결국에는 교회를 어떻게 굴리고 운영시키기 위한 방안, 도구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청년들은 얼마나 자기들이 눈치가 빠른 세대고. 네. 손 목사님 말씀하신 것과 연장선상에 있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세상의 관점과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어떤 세계관들이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 흘러 들어왔는데 실제적으로 자기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일상적인 어떤 삶의 돈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성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다 보니까 자신들은 이제 그렇게 살면서 내 자녀들에게는 야 신앙이 중요해, 뭐 하나님이 중요해, 뭐 예배 잘 드려야 돼, 뭐 이러한 부분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아이들은 이제 이질감이 생기는 거죠. 무의식 중에 이미 똑같다 교회나 세상이나 이런 관점으로 가니까 별로 필요성을 못 느끼는. 신앙과 삶이 일치되지 못하고 이원론적인 모습들이 많은 게 결국은 청년들을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굉장히 논리적으로 있다는 생각하니까 거죠. 청년들이 이치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가 중요하게 되고 내 주장이 이치에 맞지 않더라도 내 주장을 논리적으로 내가 설명할 수 있게 되면 그것이 맞는 것으로 믿어지는 때가 20대부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19살까지는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를 올 수 있지만 20살부터는 내 의지가 아니고서는 교회를 가지 않는. 그러니까 제가 세 분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을 외부의 영향을 자꾸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 공동체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참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세 분의 공통점인 것 같고요. 우리 세 분이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본질을 현장에서 붙들고 실험하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것 같아요. 솔직하게 여러분들이 어떤 실험을 현장에서 하고 있는지 조금 듣고 싶은데요. 예. 저는 이제 그냥 에피소드로 이제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설교 시간에 이제 그런 이제 언지를 좀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성경적인 내용,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너희가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이 30분밖에 없다. 정말 어디 가서 네가 이걸 들을 수 있겠느냐. 굉장히 교만한 말이네요. 그러니까 이 정도 자존감이 있어도. 그러니까 중요하게 이제 전달하는 부분에서 정말 너희들에게 내가 어떤 좋은 말을 많이 해줄 수도 있다. 사회적 경험이라든지 자기 개발이라든지 너희가 이제 사회를 헤쳐나가는데 힘과 파이팅을 내칠 수 있는 부분도 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만큼은 생명의 말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이 구원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이 시간만큼은 힘들지만 집중해줘라.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시간만큼은 이제 확보를 하려고 하고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상황이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제자화라는 자체가 저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실제 제자화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고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실제적인 그 삶 자체가 목적이 돼야 된다라는
제자훈련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제자 훈련이에요. 네, 그게 제자 훈련인데 제자 훈련을 하자라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지거든요. 근데 제자 훈련 자체로 하면 일반화되고 통용화되는 부분이 조금씩 생기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프로그램으로 네, 프로그램화 훈련하는 되고. 거죠. 자, 우리 전 선생님 같은 경우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네, 청년들 자체가 뭔가 시각적인 거에 집중하기도 하고 변화적인 것에 집중하는 세대이기도 하다 보니까 많이 안 했지만 몇 번 안 했지만 기술력이 딸려가지고요. 영화 설교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콘텐츠를 가지고 한 설교라든지 찬양 설교로 하는 이제 찬양이 들어가고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좀 전해지는, 그리고 때로는 뭐 지금 하고 있는 뭐 시리즈의 설교들 뭔가 이렇게 나는 지금 너희에게 설교라니까 들어야 돼 이런 느낌이기보다는 우리가 지금 대화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유하는 중이야 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좀 같이 갔던 것 같아요. 결국은 사람 키우기인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이 예배를 통해서든 훈련을 통해서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키우는데 집중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또 궁금한 것은 우리 교회는 어떤 식으로 제자 훈련을 하는가? 저희 이제 교회에서 저녁 식사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아예 이제 식사를 같이 식사를 같이 하죠. 되게 부러워요. 예,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습니다. 예. 한국 교회가 다 이거 해야 됩니다. 배고픈 이 청년에게 청년들을 위해서 희소식이죠. 저희 정말 교회는 좋아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만나라고 해서 아침에 지역 청년을 위해서 7시부터 8시까지 그 식사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에서 7-80명 정도가 매일 와가지고 식사도 하고요. 요즘은 또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청년들 교회에서 저녁 식사를 제공해주면 속을 끝나고 자연스럽게 지하 1층 내려와서 코인원을 하게 됩니다. 이걸까지 하게 되니까 너무 분위기가 더 살아나고 청년과 장년이 함께 컨택할 수 있는 것이 더 많아지게 되죠. 그 후에 이제 제자훈련을 저희 갔는데요. 저녁 6시 반부터 보통 11시까지 하게 됩니다. 교육자들에게 파김치가 결국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결국 이 과정을 보면서 느끼는 거는 청년 중에서도 주일학교를 경험했던 배경이 있는 사람이 있고 아예 그냥 이방인처럼 이렇게 와가지고 전혀 배경이 있기 때문에 이쪽은 조금 이쪽은 구원의 감격이 부족하고 이쪽은 배경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쪽은 성경 자체를 그려주는 쪽에 많이 연역적인 방법이 가미가 돼야 되고 이쪽은 구원의 감격, 확신을 심겨주기 위해서 예배라든지 개인 기도 생활을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해줘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제절하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듣고 있어봐요. 전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뭐냐면 그 다음 주 어떻게 살 것인가. 어플리케이션 적용점이 자기 입으로 시인한 적용점. 내가 뭐 시킨 것이 아니라 이게 요즘에 이제 6년째 이제 제자를 하면서 참 행복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모임을 일으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이제 통일 기도 모임, 통일 코리아 기도 모임이라서 그것을 월요일마다 3년째 하고 있는데 정말 부끄럽게도 저는 거의 가지도 않고 인도 영향력도 없는데 청년들이 알아서 이거를 몇 시간 동안 기도를 하고 그 기도가 상당히 깊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 관심 분야의 통일이라든지 뭐 낙태 문제, NGO 활동, 또 지역 봉사라든지 공부방이라든지 이거를 교육자가 시켜서 하는 구조가 아니라 이 성령의 세계관을 갖게 되고 제자로서의 삶을 지향하게 된 제자들이 자발적으로 이거를 하고 싶다고 그러면 교육자는 하라고 지원하겠다고 하면서 그것이 잘 되든 안 되든지 간에 실패할 자유를 주고 기회를 주는 거. 청출어람이 여기 있네요. 그렇죠? 저보다 100배 낫더라고요. 예. 그게 보람이죠. 예, 그렇죠. 예. 전도사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시는지 저는 궁금하네요. 제가 많은 사람들은 이제 제가 저의 그릇을 알기 때문에 제가 많은 사람들을 한 번에 양육할 수 없는 걸 알고 많은 수보다 좀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생각해서 기쁘게 나누고 기쁘게 말씀 듣고 기쁘게 기도하는 것이 제 안의 소망인데, 이 청년 임원들과 먼저 이 공동체의 교제를 같이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삶을 나누는 것을 먼저 1차적으로 하고요. 이들을 세워서 또 이런 1대1이라든지 이런 양육들을 또 세워갈 수 있도록 해가는 이런 큰 그림이 마치 고래가 꼬리만 보이는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오카노 목사님께 광인론을 들었을 때 오카노 목사님이 처음 대학부를 맡았을 때 한 명 왔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전도사님이 실험하는 그 실험이 대부분의 한국 교회의 실험이기도 하고 네. 굉장히 의미 있는 실험인 것 같은데 그 목사님 같은 경우는 또 어떤 제자 훈련을 위한 실험을 하시는지요? 일단 개인적으로는 청년들을 향해서 약간 브레이크 사역을 좀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청년들이 달려가는 어떤 삶의 방향들이
너무 이제 말씀과는 다른 영역들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단지 이렇게 뭐 스펙을 쌓느냐, 공부를 하느냐, 뭐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느냐 이런 관점이 아니라 실제 이제 그들이 생각하는 사고관, 그다음에 세계관들이 말씀하고 다르기 때문에 계속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거기는 아니다. 잠깐 멈춰라. 생각해라.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제 그 제시하는 것들을 발견해라. 라는 쪽으로 이제 브레이크 사역들을 이제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이제 공식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1대1 제자 양육을 통해서 소그룹이 이제 진행되어지고 또 이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디깅업이라고 이제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서 이거는 이제 계속 어려운 말 쓰시네요. 좋아요. 디깅업, 파내다, 네, 발굴하다. 네. 네, 이거는 이제 특별히 뭐 다른 거랑 비교를 하면 이제 성경 파노라마 비슷하게 네, 시대적인 어떤 흐름 안에서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끄는 부분인데 12시대로 이렇게 해서 한 달에 한 시대씩 해서 쭉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디깅업 자체를 통해서 이제 청년들이 막 그 변화가 일어나고 그런 부분보다 이제 성경을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알려주면서 성경 속에서 이제 각자가 발견해 나가는 그냥 각자가 발굴해 나가는 그런 관점으로 하는 거죠. 제가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아요. 결국 제자훈련이라는 것이 성경을 청년들이 보고 가게 하고 어떤 짜여진 틀 속에서 제자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 성경 말씀이 삶으로 연결돼야 이게 제자훈련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각 그런 제자를 세워가는 사역을 하면서 어려움들을 경험하실 것 같아요. 요즘은 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전도사님 제가 참 궁금합니다. 저는 청년들이 가장 많이 꿈꾸는 것 중에 하나가 행복하고 그리고 너무 즐거운 가정과 결혼과 연애에 대한 꿈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 역시 그것들을 20대에 꿈꿔왔고 지금도 꿈꾸고 있는 상태인데 제가 청년들에게 제시해 줄 수가 없더라고요. 취업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청년들이 너무 고민하고 있는데 취업을 해서 일을 했던 기간이 4년이 채 되지 않아서 제가 이제 이들이 싸우고 있는 싸움에 대해서 제가 크게 공감하지 못하고 크게 나눌 수 없더라고요. 저는 실제로 미생이 그런 내용이라고 해서 보다가 한 5편이었던가? 더 이상 못 보겠어서 끄고 운 적이 있었어요. 우리 청년들이 정말 이렇게 생활하나? 라는 생각에 나는 지금까지 무슨 사역자였지? 라는 생각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공감적인 부분들이 좀 어렵고 또 제가 아직 결혼하지 않았다 보니까 이들에게 연애와 결혼에 대한 직접적인 코칭이나 직접적인 대안들을 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데에 대해서 좀 아쉬움들이 또 있고 또 반은 남자 청년인데 전혀 1대1로 만나지 않고 밤에 만나야 된다면 이 밝은 빛을 꼭 사수해야 되는 이런 일들 그런 일들이 좀 있다 보니까 만나는 것도 제약적이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고민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네. 저도 38살 12월에 결혼했어요. 위로가 안 되겠네요. 얼마 안 남았는데? 제가 위로가 안 된다면 예수님은 그 바울과 같은 삶을 예수님 살아야 돌아가셨죠. 하나. 주님. 사실은 제가 33살에 청년 사역을 시작했는데 긴 시간 동안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한 사람들까지 상담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참 그 기간에 붙들고 은혜가 됐던 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은혜 속에 강하라고 하잖아요. 결국 사회는 우리 사역이라는 것은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네. 내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꽉 차 있어서 이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로 고민하면서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저도 자매들 만나는 것이 참 부담스러웠는데 빛 가운데서 네. 맑고 밝고 투명한 공간에서 네, 만나면 꼭 됩니다. 지키고 있는 수칙 중에 하나예요. 많은 그렇죠. 사람과 밝은 빛이 있는. 그러나 현실적인 사실은 고민이기도 하죠. 네. 우리 목사님 같은 경우 어떠세요? 어떤 질문 주셨죠? 그러니까 결혼 얘기 또 제자훈련 제자훈련 하시면서 예, 어려워요. 어떤 부분이 혹시 어려우신지 또 목사님이 가지고 계신 고민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청년 교육자가 계속 제자화되고 있는데 성공하고 있는가 스스로 점검하는 부분. 두 번째는
청년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청년 사역자를 교회가 배려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게 타임테이블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장년 위주의 어떤 교회 운영과 실제 청년을 만나는 데서 밤 시간이라든지 뭐 이렇게 또 저녁 시간이라든지 이렇게 좀 이렇게 청년을 만나는 데 있어서 청년 위주로 맞춰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야근주죠. 예.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실제로 건강이라든지 이렇게 음식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생기는데 그런 부분에 배려가 있는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오전에 웬만하면 일을 다 끊어놓고 오후에는 청년들 자유롭게 만날 수 있도록 나름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교회에서 어떤 이렇게 수용적인 부분과 이렇게 융통성 있게 넘어가시는 부분이 있는가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게 청년 사역을 헌신하는 데 있어서 청년 사역자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그 예를 들어서 청년 사역자 같은 경우에 3년에서 예를 들어서 5년, 8년 정도의 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스스로도 성장할 수 있고 또 스스로 좋은 이렇게 열매도 볼 수 있는 그 기회가 제공이 되어야 되는데 1년 만에 바뀌게 된다면 그러니까 아마도 교회만에 그런 상처가 있었겠죠. 청년들만은 목적이 너무 빨리 바뀌니까 1년 만에. 저도 처음 왔었을 때 한 자매가 그런 얘기했던 게 전사님은 언제 가실 거예요? 이런 게 처음 멘트가 뭐 이렇게 뭐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잘 부탁합니다도 아니고 전사님은 언제 가실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 안에 그 근데 얼마나 많이 이렇게 속에서 이렇게 눈물이 났는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목회자가 무형적인 부분에서 계속 다듬어가면서 양과 목자로서의 관계가 설정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지도력이 형성될 수 있는 시간 타이밍이 벌어지지 못한 가운데서 제자를 하라? 청년을 부흥시켜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청년한테 길을 제시하라? 이거 말도 안 되는 그런 거죠. 좀 강하게 말씀 좀 그런 앞뒤가 안 맞는 게 너무 많다. 근데 또 다른 관점에서는 이제 한국 교회 전체적 흐름에서 제자 훈련이라는 게 아까도 이제 계속 말씀해 주셨지만 하나의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이제 수료를 하고 수료증을 받으면 이게 어떤 제자화가 다 된 것처럼 예, 제자 훈련을 다 받은 것처럼 이렇게 되어지는 부분은 우리가 좀 뛰어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제자 훈련하면 수료증을 안 주는 게 맞다. 네가 자격이 되냐, 그거 했다고 수료증을 받냐, 이런 식으로 좀 강하게 좀 키워서 수료증을 주지 않고 거룩한 프레이크. 네. 처음가서 받아라. 네, 총가스 받아라. 이제 네, 그 정도 갖고 무슨 수료증이냐. 뭐 이 정도의 강력한 메시지가 교회 안에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교회용 멘트, 네, 교회화된 거, 그거를 좀 깨트리는 그게 참 중요해요. 오히려 그래서 이 할 때 교회에서 은혜 받는 얘기 나누는 거에 교육자가 많이 속지 않나. 그게 아니고 월화수목금토 너 직장에서 또 엄마와 관계 속에서 뭐 여자친구와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자기 죄고백이 드러나고 치열함이 나타나는데 교육자도 잘 속고 잘 속이고 예 그래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 교회 장로 장님 같은 경우에 외인에게서 칭찬받는 그 증거들을 반드시 받아와야 됩니다. 아내와 이웃에게서 네. 칭찬받는 증거를 받아야만 이게 장로로서 이제 추천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마찬가지로 청년도 마찬가지로 외인에게 칭찬받는 증거가 반드시 있어야 리더로서의 그런 부분들이 생기잖아요. 오늘 이야기를 나누면서 느끼는 것은 정말 어려운 때일수록 본질로 돌아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 훈련이라는 것은 결국 프로그램이 아니라 본질이기 때문에 적은 교회든 큰 교회든 교회 규모에 관계없이 어느 교회나 제자 훈련은 반드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청년 사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울창한 숲도 사실은 하늘의 씨앗에서 시작하죠. 그 하나리 심겨지고 그 좋은 토양에서 어느 순간에 자라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숲을 이루는 것처럼 한국 교회의 모든 청년 대학부들이 제자 훈련을 시작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저도 함께 나누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제자 훈련을 시작해서 하나리 각 지역마다 각 도시마다 교회가 세워진 모든 곳에서 시작된다면 청년 사역이란 울창한 숲이 어느 날인가는 아름답게 이렇게 세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중요한 실험들을 하면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의 씨앗을 심는 그런 청년 우리 사역자들 그런 청년 사역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하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Where we are going is more important than how fast we get there. And the same is true for the church. We cannot be so concerned with the quick numerical growth. And we cannot always equate a large gathering with success. Let's go back to the Bible when it comes to determining our success. Let's show the young generation how to live in this world as followers of Jesus Christ. Let's encourage them and inspire them to walk along the path of truth. And let's estimate where we are by the compass that is the Bible, whether we are on the right way or not. So until the day that each of you, the next generation, becomes true disciples of Jesus, let's run together. 저희 청년들에게 미안한 얘기 참 많이 하는데 그런 미안한 마음 가지고 청년들 잘 돌볼 수 있으면 참 좋겠고 청년들에게 더 한국교회가 그런 부분에서 좀 미안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뭐 제가 주제넘게 말씀드리지만 정말 죄송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초대교회 같은 공동체가 회복되는, 내가 드리는 것도 내어놓는 것도 사랑하는 것도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것도 모두 자발적으로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초대교회 같은 공동체가 만들어지도록 세워지는 것이 또 제 안의 꿈이고요. 오늘 이제 얘기 나누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또 이제 사역의 현장과 이제 청년이라는 대상 자체가 쉽지 않은데 이제 그 가운데 이제 같이 고민하는 청년 사역자들이 있다는 거, 또 같이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이제 생각하고 있는, 고민하고 있는 사역자들이 있다는 걸 잊지 않고 같이 기도하면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에 집중하는 그런 사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청년 사역 자체가 조급함이나 분주함이나 산만함이라는 이 시대의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계가 아니라 나침반을 따라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청년 사역자들과 나누고 싶고요. 끝까지 시종일관 말씀 앞에 서서 계속해서 고민하고 고뇌하면서 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시대 나침반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는 제자다. 그러면 제자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가 되잖아요. 개수를 늘리거나 그 규모를 늘리고 교회를 개척한다고 하면 그런 것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가 되시는 거잖아요. 제가 이렇게 제자화를 해요. 그럼 이 사람이 교회로 살아가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요. 그럼 교회 개척한 거 맞잖아요. 새로운 제자가 생겼다라는 말은 새로운 교회가 생겼다라는 말 아닙니까? 맞아요. 여러분들의 신학 가운데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교회 개척 아니에요. 자, 17편 교회가 먼저냐 제자가 먼저냐 시작하겠습니다.